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 중에 이건 진짜 큰일이었어, 그리고 이건 좀 작은 일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이렇게 재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이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일은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작은 일, 큰 일이잖아요. 이 작은 일은 뭐고 큰 일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당한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니까 큰 일은요, 어떤 게 큰 일이냐면 내 일이 큰 일이에요. 내 일, 나의 일. 남의 일은 작은 일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의 문제가 그래요. 아무리 옆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지금 내 문제가 나에겐 제일 큰 일이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내일, 일 어떤 그런 개념으로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일이 왜 큰 일이고 왜 작은 일인지를 나누고, 이게 작은 일이라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내가 감당해낸다는 표현보다도 내가 이 일을, 내가 갖고 있는 이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일은, 내 일은 큰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큰 일도 주님께는 작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 문제가 큰 문제인데 주님께는 작은 문제니까 이제 나도 내 문제가 작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 문제가 작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아픔이 작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문제는 큰 문제예요. 여전히 내 일은 큰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큰 일이 주님께는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이 작다라는 얘기는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크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감당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큰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우리의 문제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월절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요.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예수님께 가면 밥 얻어 먹겠지 이러고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이전에는 없었다고요.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을 먹이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모여요.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주님이 계셔. 주님께로 가자. 우리 그 말씀 듣자.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그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 저렇게 막 오는데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있으면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리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이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걸 보고 역시 우리 예수님 짱! 소문났네, 소문났어. 예수님이 유명해져야 돼. 왜? 그래야 자기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는 인해교회 다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다니는 분 계세요? 아이고, 우리 장난한 게 안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구신용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냥 누가 물어봐도 니네 교회 목사는 누구니? 그러면 구신용이야. 이거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구신용 목사님이야.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 계세요? 우정아, 진짜.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너 보면 배부르다고. 진짜 제가요, 우정이하고 이렇게 또 우리 다 이렇게 학생 때 저랑 같이 컸던,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애 놓고 막 진짜 배불러요. 목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제가 다 보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잖아요. 커갖고 애 놓고 애를 얼마나 잘 키우고 이렇게 막 교회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다가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리 인해교회는 작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우리 목사는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에 나오고 교회가 최소한 5,000명 이상 넘고 이름 딱 대면 다 알아. 그분 알아요. 이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전도할 때 예수님 전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목사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들이 그렇다고요. 빌립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좋은 거야. 왜? 내가 누구 문화생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배움이 없어요. 예수는 가문이 좋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그냥 요셉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사실은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눈에 딱 보기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유명해야 돼. 우리 선생님이 멋져야 돼. 근데 목수의 아들이야. 자기랑 비교해봤을 때 별반 다를 게 없어. 자기는 어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오니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막 어깨가 쓱 올라가면서 이제 나도 얘기해야지. 나는 우리 선생님이 예수라고. 우리 집에 가서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야 임마 너 엄마 그물 던지다 하지 요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뭐해? 그럴 때 나 예수님 따라다녀. 그랬을 때 부모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예수가 얼마나 멋진 분이고 예수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 걸 알면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냥 예수도 백수고 예수도 아무것도 아니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어깨 힘이 딱 들어갔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세요. 야,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 그때 이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명이면 2명이면 한 10명만 돼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엄청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빌립이 대답합니다. 네, 이 정도 먹이려고 그러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값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아니면 한 사람이 200일, 200 곱하기 일주일이면 그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죠.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주님 물으세요. 너한테 뭐 있니? 그럴 때 안드레가 여기 꼬맹이가 하나 갖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 그리고 거기 여자들, 아이들 다 치면 신학자들 한 2만 명쯤 된대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 이건 큰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작다는 얘기는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으세요. 이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신 문제는 내가 다 풀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큰 일이에요. 진짜 큰 일이에요. 목회는요, 목사에게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100명 이상 넘는 교회 목사님들 존경해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도 아니라 나는 한 40명만 돼도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힘든 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성도를 품었다는 것만으로도 여기 어머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식들 품고 사는 게. 우리 아버지들도 다 아시잖아요. 내 가족을 돌본다는 게. 내가 여러분들을 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 엄청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거 갖고 뭘 그러냐, 야 나는 왕년에 나 때는, 그거 뒤들여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큰일이에요. 따라합시다. 내일은 큰일이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게, 이 작은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환난, 이거는 너 혼자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 그런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는, 그게 물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만난 문제는 다 크고 어려운 문제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문제가 작을까요? 천만에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나에게 내 문제는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나에겐 큰 문제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일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나만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이건 큰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딱 들고 말이죠. 2만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이게, 이 도시락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네. 이게 진짜 무슨 뭐 밥차처럼 막 트럭으로, 2만 명이면 트럭으로 몇 대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딸랑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있는데 이 앞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어요. 이 문제는 나에게 엄청 큰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진짜 못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만드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문제를 당신의 섭리 안에 두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는 작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힘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네 문제는 크다. 죄의 문제도 크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죄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죽음 엄청 큰 문제예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내가 이 땅에서 만나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내가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렸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 두려운 거예요. 가난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는 큰 문제지만 주님께는 작은 일,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셔요. 왜?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죽게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그 죽음도 작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낼 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안 보내고 싶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슬퍼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시지만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편에 서 계시잖아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주님에겐 작은 문제였어요. 왜? 그분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갖고 와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나눠줄 때도 제자들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조혜정 집사님이 됐으면 따졌을 걸. 주님. 그렇죠. 말도 안 돼.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앞에 있는 사람만 줘, 이걸 갖고? 따졌을 거야. 우리 중에 몇 사람 따질걸요? 조혜정은 대표. 내가 20살 때부터 봤으니까 다 따질 거야. 웬만하면 다 따질걸요? 제자들이 나눠줘요. 나눠주는 건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축사를 하고 나니까 12마리가 한 2,400마리가 되고 많아진 게 아니야. 이게 갑자기 막 이만큼 쌓여진 걸 나눠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나눠주라고 했는데 계속 나눠지는 거야. 최금희 집사님 믿어지세요? 사람이 참 신기하다. 부활은 믿어지는데 물리적인 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죽고 사 내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건 믿어지는데 여기 떡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거는 이게 물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됐을까요? 주님께는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작은 일 아니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산재해 있는 그 문제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 큰 일이에요. 진짜 큰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큰 일이기 때문에 짊어진 순간 아파요. 힘들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한숨 없이는 이 짐을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프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라볼 예수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에게 그런 감동이 왔어요. 신용아, 너 목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100명도 안 돼. 잘 좀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용아 맞아. 네가 예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힘들 수 있어. 더 아플 수 있어. 네가 어떤 성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 그럴 수 있어. 그건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문제는 큰일이야. 근데 그 문제 앞에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 그러니까
지치더라도 나 바라봐. 힘들더라도 나 바라봐. 포기하지 말고 나 봐. 내가 왜 이 말씀을 너에게 묵상하게 했을까? 신용아, 너에게 하는 말이야. 신용아,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야. 신용아, 너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주님이 물으세요. 신용아, 이 사람들에게 뭐 나눠줄 게 있겠니? 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그냥 너는 아파. 그냥 아파. 짐이 무거우니까 아파야 돼. 여러분, 아픈 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도둑놈 심보예요. 빌립이 계산도 안 해.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몰라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필요함. 이건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사실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 주님 먹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얼마가 필요할까? 자기가 힘든, 그것이 계산이 쉽지 않아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저는 한참 걸렸을 거야. 그래, 조회적인 빨랐을 거야.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나눠주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주님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야, 너 그까짓 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 예수 그렇게밖에 못 믿어? 아휴, 진짜 힘든데 너. 아휴. 제가 서금자 권사님이면 주일날 교회 안 올 것 같아. 권사님 또 안 오신다 그러면 안 돼. 막 이 3층 올라오는데 제가요 2층에서 만났거든요. 아까 2층에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내가 할 일을 다시 다 하고 그리고 뭐 좀 더 했어. 그리고 나왔는데 화장실까지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좀 예배당 옮겨달라고. 진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성도님들 바라보고 막 이럴 때 또 권사님 막 이렇게 교회 올라오실 때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이 힘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대신에 너 힘들지? 근데 결국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 힘듦을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도 안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위로되는 게 너한테도 작은 일이야. 믿음 가져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목사래도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 문제는 너에겐 큰 일이야. 근데 나에겐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일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겐 큰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면 역사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내 일이 큰 일이라는 것, 나에게 이 문제가 큰 문제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받으시고 내가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있든지 주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무거운 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가족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짊어지시고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짐 다 풀어헤칠 수는 없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